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10년 가운데 또 삶의 터전과 걸음걸음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다른 종교와 다르게 우리 가운데 일어난 변화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과 내가 온전히 하나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셨지만 그것은 성령께 사로잡혀 살아가는 첫 출발입니다. 주님이 내 가운데 오시고 그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내 마음을 주 앞에 온전히 드릴 때 내 안에 오신 성령께서 내 가운데 주인으로 좌정하시고 다스려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차를 타고 오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차를 타고 함께 갈 때도 차 안에도 보면 운전하시는 분이 있고 또 옆에 타는 분이 있고 이렇죠.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완전히 모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차 안에 일단 오시는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차 안에 함께 오지만 운전석에 앉을 수도 있고 조수석에도 앉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 완전히 내 삶과 내 마음을 맡겨드린다는 것은 그 주님이 조수석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니고 운전석에 앉아 계셔서 완전히 나를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예수님을 나에게 내 삶의 구주로 영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운전석을 내어드리는 단계까지는 가지 못하고 주님 내 옆에 계셔서 내가 가는 길 그저 도와주세요. 이런 단계로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내 인생의 운전석을 주님께 완전히 내어드리고 그 주님께서 주인 되어주시고 이끌어 가실 수 있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내어드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완전한 주인이 되시면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눈이 열린다, 영적인 눈이 열린다 이런 표현을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다스려 가실 때 눈을 활짝 열어주시게 됩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의 눈 열어주시는 이유가 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먼저는 구원의 은혜가 있을 것이고 또 사랑할 수 있는 은혜 또 우리가 함께 만나고 동역할 수 있는 여러 은혜들 그러니까 사람의 삶에서는 성도들의 삶에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죠. 근데 중요한 것은 똑같은 은혜를 받아도 그 은혜에 대하여 눈이 열려서 보는 사람과 보지 못하는 사람의 인생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눈이 열리고 안 열리고의 차이이고 그래서 눈이 열려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이지 못하면 눈이 열려져서 보이지 못하면 환경과 처지에 매이고 흔들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늘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느냐 어떤 처지에 있느냐에 따라 늘 마음이 흔들려 가기가 너무너무 쉬운 겁니다. 그래서 환경 보고 처지 보고 우리 입술과 마음에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기가 참 쉽습니다. 그런데 눈이 열려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렇게 깨달아지고 보이기 시작하면 하나하나가 다 감사가 되는 겁니다. 육적으로 보면 슬픔과 아픔과 괴로운 일이 될 수 있지만 오히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구나. 감사가 되어지고 또 기쁨이 되어지고 또 고난 같은 경우에 이겨갈 힘이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올 때 눈 열려지는 것이 중요한 게 어려움 그 자체만 보는 눈밖에 없다면 이거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고 고난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역사하시는 그 뒤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여지면 하나님이 나를 다듬어 가시는 길이구나 더 강하게 하시기 위함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하기 위함이구나 다 견디고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래서 눈을 열어 은혜를 보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똑같은 것을 겪는데도 느끼고 깨닫고 반응이 너무 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와 계신데 온전히 내 마음을 올려드려서
온전히 주께서 주인 되어 주시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눈을 활짝 열어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겪고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은혜로 깨달을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또 주를 향한 기대가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눈 열어주실 때 일어나는 일이, 내가 겪어가는 일 그리고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이 하나님의 일인가 아닌가 구별하게 되는 겁니다. 깨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13절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여러분, 여기 영적인 분별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눈이 열려져야 된다라고 그랬는데, 이 영적인 분별력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겪을 때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 사단으로부터 온 것이냐, 이 일을 분별하는 것이 사단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이겨갈 수 있는 일이 되어집니다. 많은 경우는 이게 사단의 역사고 사단의 미혹이고 사단의 시험임을 분별하지를 못하니까 그저 걸음걸음 나도 모르게 휩쓸려 가게 되는 겁니다.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흐름이 이 분별력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막 휩싸여 가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교회와 성도들조차도 이 분별력을 가지 못하고 세상의 길로 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하는 대로 똑같이 합니다. 다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면 이것이 사단의 미혹이었고 유혹이었구나라고 알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들도 있겠고 우리가 겪게 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해야 할 하나님으로부터 온 일이냐, 아니면 또는 어떤 경우에 일은 사단의 시험이구나, 이 영적인 전쟁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 가운데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또한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많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일들, 하나님으로부터 온 일들은 보지 못하고 그 일을 감당해야 그 가운데 열매가 있게 될 텐데 그 일은 보지 못하고 그저 세상의 흐름과 세상 사람들의 그 흐름 속에 그냥 나도 모르게 휩싸여 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깨어서 휩싸여 가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력 있게 분별력을 갖고 살아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분별력이 없으면 대부분의 경우요, 오늘 표현의 14절을 보십시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 눈이 열려지지 않은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일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너무너무 어리석어 보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원수를 사랑하라. 아니, 원수는 갚는 게 정상이죠. 원수 갚는 게 세상의 법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또 세상은 우리가 받고 움켜쥐는 게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주는 것이 복되다. 여러분, 주면 다 없어질 텐데 어떻게 주는 것이 복됩니까? 근데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주면 줄수록 더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 눈이 열리지 못하고 육에 속하여 살아가면 저렇게 살아가는 것,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어리석어 보이는 겁니다. 내 것 챙기기도 바쁜 시대에 자꾸 퍼주면서 살아가요. 저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의 눈에는 그렇게 다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으로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그런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구나 라고 눈이 열려지고 영적으로 분별이 되어지게 되면 세상 사람은 어리석다고 조롱하여도 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길이야, 담대하게 그 길을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 오늘 우리가 마음에 이것은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이야 라고 하는 마음이 들고 이 일은
믿음으로 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야라고 믿고 나아가는데, 혹 그 일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어리석을까라고 하면서 손가락질하고 조롱하는 일이 있다면 정말 그건 맞는 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일을 할 때 아주 기본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손가락질 받는 것, 굉장히 정상적인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길이라고 가려고 할 때 누군가가 손가락질하고 조롱한다, 굉장히 정상적인 일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일이 분별력,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별력이 있을 때 깨닫게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또 오늘 마지막으로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변화가 무엇이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16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 또 열매 맺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왔는데 기도도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늘 강조하는 것이지만,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면, 그러니까 내 욕심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을 갖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주시고 열매를 주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주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 교회 위하여 기도할 때 오직 주의 마음 주시고 주의 마음 붙들고 기도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구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마음이 결국 살리는 마음이고 사랑의 마음이고, 주의 마음 붙들 때 그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내 자신이 살아가는 길뿐만 아니라 그 기도의 대상, 간구하는 이들도 함께 살려내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분별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주의 마음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오직 그 주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주인으로 충만히 다스려 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은혜로 주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영적으로 분별하여 하나님의 일과 사단의 일을 분별하여 하나님 오직 주님 이끄심을 따라 나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은 어리석다 할지라도 오직 분별하여 주의 이끄심 따라 나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그리스도의 마음, 주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살리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열매 맺는 자로 살아가도록 생명의 길로 가는 자가 되어지도록 저희들 가운데 주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